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을 읽겠습니다.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사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께서 천사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일종의 이제 대감 집에 있으면은 머슴이 있잖아요. 남종 있고 여종 있잖아요. 그건 뭐냐? 아씨하고 도련님, 에? 그 아들 딸을 섬기라고 그 종들을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은 나를 섬겨야 되는 거라요. 나를. 근데 하나님 무별 위에 올라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긴다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갖고 누구를 속이냐? 첫사람 아담을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버린 거죠.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거죠.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분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가 뭐냐? 뱀이 하는 일은 뱀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면 이 뱀 마귀하고 그 마귀를 쫓아가는 그 수종자들을 다 지옥에 멸해버리려고 하나님이 지옥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옥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천국하고 이 사후세계는 딱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고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 이 사단도 하나님이 이제 부리는 영이 사단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보면 귀신도 다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가잖아요. 예? 무덤 속에 있는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2,000마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보고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 죄를 위해서
참 오늘이 이제 성탄절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자,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왔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머리로 아는 건데,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마음속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야 그 영이 교통이 돼서 내 할 일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보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욥기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도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천사도 여기 보면은, 자, 2장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허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사단도 욥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도 임의대로 하질 못해요. 그 사단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에? 오늘 이사야 45장에 읽은 것처럼 나는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자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심령이 자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걸 보고 교회에서 주를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단의 정체, 사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 갖고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참 오래도록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유튜브로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또 나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이 사단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건 다 해도 돼요. 이 목사는 하면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외사촌 누나가 여자 목사인데 신학대학을 나와서 나 60 먹을 때까지 신학대학을 가라는데 안 갔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거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하면 안 되더라고.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는. 인간이 가르쳐준 걸 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아니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줍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들은 말씀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안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목사해도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버텨오다가 이제 이 유튜브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나를 이렇게 사용하는 뜻이 있어서 이것을 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 언젠가는 하나님, 나 요즘에 참 마음에 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오래도록 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교통이 되고 마음이 감각이 되지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이 천사들 이사야 45장이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7절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것은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하나씩 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은 천사들은 먹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질 않죠. 나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 천사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고 하고 뱀이라고 하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거짓 영에게 속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종파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도 않게 전혀 얼굴 한 번 봤어요. 한 번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편지가 와서 그 편지를 읽어보고 또 편지 답장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선교사는 공산당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혀를 잘랐는데 그 혀를 잘라버리니까 나중에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니까 손도 잘라버리고 발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 보면 앞선 지체자들 보면은 나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한가하게 이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날, 그날 이제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받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몸으로 부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죽지도 않는 몸,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몸으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 내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서신을 쓰게 되고 또 손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편지를 써보다가 요즘에 정말 한 40년, 50년이 지나서 또 요즘에 손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뭐 거기까지 내가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지만 그 같이 있다 나온 사람이 통화를 듣고 그냥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나면은 편지를 쓰고 인터넷 서신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있으면서 이 편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불려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자,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 그날이야 심판 날이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기록된 게 있어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알아요. 주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비에 쓰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에 신비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해요.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화 통화만 해도 마음의 감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양육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마음도 들어지고, 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 마음을 받아서 서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세세토록 거짓말하는 자들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21장에 보세요.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후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딱 두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냐?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무슨 못된 짓을 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에 깨끗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져 있느냐, 그리고 의가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한테 오면은 그래 아들아 그러고 받아주는 거죠.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요. 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냐?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죠. 그게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사람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내 몸을 이끌어 가는 건 뭐가 이끌어 가냐? 내 영혼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앞에 오늘 참 성탄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맞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세계에 값없이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나는 뭐를 하고 있냐는 거죠. 나는 내 마음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욥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리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을 내서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려고 사단을 붙이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을 잡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이 눈을 뜨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한 6년 8개월 동안 참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천하 없어도 안 바뀌어질래 안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붙여버리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반쪽을 그냥 뼈쪽이 쑤시게 그런 고통이 왔었어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의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잘나서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단을 이 욥에게 사단을 붙인 것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고 싶어서 속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욕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생각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그 했죠. 그렇지만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술을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담배를 펴도 불편하고 여자를 만나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 길을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속았던 것도 하나님이 속게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내려놓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생각을 매일같이 죽여야 되는구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거는 뭐냐?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생각을.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돼요? 오늘 본문 45장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해서 사단을 붙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붙여서 자고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진 겁니다. 주님 앞에 이 육체의 따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77년이 지나고 67년이 지나고 이제 68년이 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새로운 또 한 살을 먹게 되는데 12월 달 되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내 마음에 참 여러분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토해낸다는 것이
내 간증을 하지만 참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랑 막 내가 어머니랑 구원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머니랑 친하고 잘 지냈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내 아들 두 아들을 키워주고 자라게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친하게 지냈는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나더러 예수 귀신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나를 싫어하는 거죠. 어머니가 나보면 싫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복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예? 이 연말이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치매가 와서 나더러 세상에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네 집에도 좀 살고 둘째 형 집에도 있고 근데 나도 야 너는 자식 아니냐 너도 어머니 모셔라. 그래 가요. 어머니 갈래요. 그래 나 따라온다는 거야. 오빠 따라갈래. 그래서 이불 한 채 가지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집에 와서 밥만 먹고 말씀만 폈어요. 말씀만 전해줬어요. 예? 근데 하루는 어머니 뭐 먹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호박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가서 마트 가서 호박 사다가 나 호박 좀 부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어머니가 슬그머니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예. 화장실 가서 뭐 하나 보고 이렇게 보니까 바지하고 내복하고 벗어가지고 거기다 똥 싼 거예요. 그 내복 위에 똥이 있는데 똥 위에다가 비누 칠해가지고 그걸 빤다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억장 무너지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치매 들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한테 빨아서 놔두고 세탁기에 집어넣어놓고 어머니는 옷 갈아입혀놓고 내가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니만 구원시켜 주세요. 에? 하나님 제발 약속을 지켜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3일 만에 갑자기 눈이 초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 종수야 내가 왜 너를 미워했다니? 방금 전에 나더러 오빠라 그러더니 또 종수야 그러는 것도 뭐야 그랬더니 이 정신없는 놈이 내가 언제 내가 너더러 오빠라고 했냐는 거야. 정신이 돌아와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정신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돌려버리니까 노망 들더라고. 치매 들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정신이 와버리더라고요. 시안하다니 종수야. 응? 너가 하는 얘기가 이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 일이 어쩐 일이다니. 그래 엄마.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펴서 엄마 이거 읽어봐. 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엄마 읽어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글을 이어서 못 읽어요. 한자씩 읽는 거예요. 뭐라고 읽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어머니 마음을 바꿔주고 말씀이 우리 어머니의 정신을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날 우리 어머니를 내가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어머니 이제는 됐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는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 전했고 또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니 집에 들려서 말씀을 전했고 1년 만에 우리 어머니께서 종수야 내일 일찍 오너. 왜요? 엄마 내일 갈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요. 형이 없고
업어가지고 이제 뒷좌석에 앉았고 나는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백미러로 이제 백미러 이렇게 보는데 어머니가 기운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곡기를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마워 이 말씀하고 고개를 형 어깨에다 뚝 떨구더라고요. 연말만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나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생하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가리키려고 하인천에서 생선 한 개짝을 얻고 김포로 가서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하면서 생선하고 쌀하고 바꿔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하인천에 와서 나는 쌀 한 말, 두 말 가져온 거 그거 또 어머니 머리에 이고 오니까 내가 들여다가 집에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연말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님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길을 주님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고 주님이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어렵게 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